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를 배우고 있어요. 참 중요하죠. 우리도 광야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두 번째가 음행.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둘 다 만연해 있는 것이. 정말 세상도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상은 글자로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자연적으로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상을 나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음행은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세 번째 이유를 봅니다. 자,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시험에 대한 내용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크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4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뭐냐? 사단의 시험이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 1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이 시험을 받아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시험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또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시험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장면.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괜히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도의 인격 또 믿음 이걸 연단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련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다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게 참 황당한 시험이에요. 그게 뭐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 이 경우가 오늘 본문의 경우예요. 상상도 못할 시험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음식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숫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민수기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언감생심,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합니까?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단 저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가 뭘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소위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말 잘 듣고 하나님만 따라 살게. 이거 아픈데 고쳐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듣고 보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수도 없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주를 시험한 건지도 모르면서 마치 딜을 하듯이, 그리고 나서 살려주시면 약속도 안 지키면서, 이런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우리는 이 말을 믿는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멸망이니까. 자, 그럼 이제 민수기 21장을 볼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이 본문을 이렇게 보세요. 한번 핵심 내용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만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 원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시험하다 표현했어요. 주를 시험했다. 뭘 시험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시험했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원망, 불평 계속하면 하나님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한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잘못된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죠. 다 주셨어요. 안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불만하고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자, 4절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길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지난주에 맵을 나눠드렸잖아요. 지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광야길 가는데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여정이 아주 험난한 여정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게 아마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불만이 시작된 거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간에 하나님에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러지 하면 그때부터 불만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처음부터 불만이었어요.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예수 인도하시네. 그런 찬양도 우리가 자주 부르잖아요.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로 갑니까? 좁은 길이라. 이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평탄한 길을 못 간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벌써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원망한 주요 원인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거짓말이죠.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고 반석에 물을 쳐서 줬어요. 근데 언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들의 진심이 5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속마음이에요. 먹을 걸 안 줘서 불만이 아니에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자, 시편 78편 18절에 이들의 그 당시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 광경이에요. 즉 이건 내가 먹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반찬 투정, 밥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애들 어렸을 때 가끔 밥 투정하면 혼을 냈거든요. 딴 건 내가 별로 혼을 안 내도 절대 컴플레인 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런 짓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좀 안 되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뭐 안 됐어요. 그 고생한다, 노예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뺑뺑 돌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또 불쌍히 여기서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이 험한 광야길 가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시편 78편 19절에 나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건 절대 먹은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뭐 불신이에요. 대적하는 거. 먹을 것 다 핑계대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 깊은 불신이 이때부터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인간은 불평해요. 불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이게 뭐냐?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더 달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만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항상 평생 동안.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항상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받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분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모든 계시는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나와 그분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부하면 그 순간 그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은혜가 사라지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도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 20절에서 나와야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미 너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 근데 왜 없다고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 먹을 걸 안 줍니까? 그리고 한번 줘보세요. 그럼 순종할게요.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먹는 걸 안 주니까 나는 못 주겠습니다. 새로운 거 주세요. 이러고 있는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여러분, 감사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다른 것들, 소위 말하는 일용할 양식, 그것도 기도해야 될 거지만 가장 먼저 나올 것은 감사 기도예요. 감사가 있어야지 족함이 있는 거예요. 족함이 있으면 뭘 구할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절로. 감사하고 족함을 하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저절로 어떻게 섬길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입니다. 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뭐요? 감사가 먼저. 여러분, 202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이 문제예요. 혹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대두를 하는 거예요. 혹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까맣게 모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준 게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이렇게 때를 쓴 적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혹 내가 정말 눈이 멀어서 아니면 비늘이 씌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있는데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버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몰라서 이걸 왜 나한테 주셨을까? 그게 은사일 수도 있지만 질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목표,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가나안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오로지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뭘 원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 모든 은사와 말씀과 이 모든 것을 혹시 나는 이거 너무 부담 가요, 나는 싫어, 이러질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가능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의 말씀, 영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신 것이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오늘 기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냐? 많은 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잘못 뭐냐?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잘못했잖아요. 그걸 몰라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버텼겠습니까? 잘못을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뭘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시간.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요.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평생 이러고 살아요. 뉘우칠 줄 모르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좀 무서운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스토리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시죠?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어렵기도 하지만 부자가 지금 죽었잖아요. 부자에서 그래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예요. 부자에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지옥 가보니까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곳에는 내 가족들은 오면 안 되겠다, 자기 형제들은 오면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요. 나사로는 자기 건너편에 살았는데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나사로한테 가서 얘기 좀 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자기 형제들한테 나타나면 그거 믿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게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럴듯하기도 해요. 정말 내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최소한 믿는다 그러겠지.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봐라, 이렇게 대답해 버리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 찾지 말고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약속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부자들이 뭐라고 다시 또 요청하면은 그게 누가복음 16장 30절 하나만 인용했어요.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즉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해도 안 된다. 말씀만 믿어라. 성경이면 충분하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령한 길로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신령한 길로 가고자 하면 절대로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대로 하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실함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고, 한 인간이 신령한 길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다 구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렇게 된다 원망하는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내가 섬기나 안 섬기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인용해서 설명할게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똑같은 시험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마귀가 나와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희를 다 지켜줄 거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니야? 능력이 만드신 분이니까 절대로 넌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이거 믿고 정말 무지한 자들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서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걸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 지식이에요. 이걸 계시적 지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높은 데서 와서 밑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신 지식이 있어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지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죠.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딴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현실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도 없어. 내가 바꿀 수도 없어. 그러면 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놔두고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하고
또 다른 기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은 먹어야 돼요.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저도 항상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나는 약도 안 먹을 거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이거 무지한 거예요. 이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나 안 나타나 봅시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베푸시는 건데 특별한 능력만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욕망, 이게 불신앙, 이게 자기 중심,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니까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어요. 불만도 생길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거 왜 나한테 벌어집니까? 항상 이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도 있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주십니까?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버지 아무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둘 다 손해입니다. 나 그러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면서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목적지 어디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연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옥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한쪽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함께 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예요. 세상, 우상. 이걸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는 통과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시련과 고난과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죠. 게다가 사단이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만나만으로 충분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임은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아프도록. 그러나 주를 위해서 받는 시험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라 주를 시험하다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천국 가는 데 필요한 말씀 주셨음을 깨닫고 그대로 받고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